오늘 오후 예배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계보, 특별히 에녹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과 셋 그리고 에노스를 통한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5장 1절 말씀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족보가 쭉 내려옵니다. 성경 읽는데 큰 장애물처럼 나타나 우리를 잠자게 하는 그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족보잖아요. 족보. 그래서 족보만 나오면 특히 역대기의 족보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읽든지 아니면 건너뛰는 경우가 많든지 아니면 그 족보에 가로막혀서 한동안 성경 읽기를 멈췄다가 또 다시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는 뿌리를 찾는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됐다. 그래서 의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지요. 의미 없는 듯 보이는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므로 계보가 이어졌다.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이 이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있다. 우리 시골 그 개남에 가면 농협 하나로마트, 지금은 농협 하나로마트인데 옛날에는 연세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그 건물 입구에 가면 그 머릿돌처럼 이렇게 기념비가 있어서 그 이름이 딱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게 딱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 의미도 몰라요. 누가 뭐 그 이름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우리 자식들도 잘 몰라요. 근데 당사자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는 사람만 알아요. 우리 여기 노아리도 이렇게 오다 보면 노아리에 이렇게 노아리라고 하는 큰 그 돌이 하나 있잖아요. 마을 이름 써 있는 돌비 그 밑에 가면 박예순 정 이렇게 써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은요,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아는 사람하고 그 당사자와 그분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의미가 있게 가는 거죠. 여러분, 현충원을 가든지 또는 독립기념관을 가든지 용산전쟁기념관에 가면 이름들이 그냥 빽빽히 이름이 써져 있어요. 현충원에 그렇게 수많은 묘비가 있는데 뭐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아는 것이죠.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렇게 빽빽히 있는 이름 뭐 아는 사람도 뭐 없거니와 그냥 이렇게 이름이 많구나, 이 정도만 알지 별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작은 묘비의 이름 석자, 그 석자를 가지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정과 가문에서는 그 묘비를 부여안고 막 감싸안고 만져보고 그러면서 감회를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그 자기들의 조상의 이름을 가서 꼭 찍어가지고 저기 있잖아 하면서 그 이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당사자들에게는 관심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 족보가 그런 거예요. 믿음의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도 없이 이름만 기록된 사람일지라도 그 당사자와 그 후손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셋이 912년을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905년을 살고 죽었더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계보를 잇는 아들을 낳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죽었다. 후손을 남기고 죽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후손을 잇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 뭐 900년, 800년, 700년 이렇게 살면서 그 후손을 남기고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보십시오.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4장 17절 말씀에 가인은 에녹을 낳았다. 4장 18절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아니 이렇게 족보가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 족보에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몇 년 살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족보가 또 나와요. 함의 족보가 나오고 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세상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족보, 이 기록을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구나. 자세히 보면 다 구별이 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손을 남기지 못해서 계속 인생 미완성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죽었더라. 믿음의 후손, 영적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고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에서는 이 영적 바톤을 아직도 지금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 아담과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 몇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이제는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믿음을 내려주기만 하면 꽃을 피우는 후손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을 내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계보를 내려서 후손 내려가다가 반드시 걸출한 믿음의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족보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들에게 이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다음 3절 말씀에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줬다고 그래요? 아니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잃어버려서 이제는 아담의 그 모양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에노스를 낳으면서 비로소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절대자, 영원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제사, 공동체 예배, 가족 예배가 회복되면서 믿음의 가문에 예배가 흘러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유산이라 믿음의 계보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욕망과 질투와 시기와 살인과
선하게 지식으로 판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제어하게 되었고 이런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낳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5장 21절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한 걸출한 믿음의 용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 또 노아, 걸출한 믿음의 아들 에녹과 노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반드시 믿음의 꽃과 열매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걸출한 믿음의 용사 에녹인데 에녹은 무엇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인생의 전환점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이 될까? 이런 거죠. 가인의 아들 에녹과 셋의 후손 야렛의 아들 에녹, 이름이 똑같아요.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녹, 동명이인이지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가인 족속의 에녹, 가인 족속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셋의 후손 야렛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에녹, 봉헌하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녹도 다른 조상들과 별반 다른 점 없이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 전환점을 맞는 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부터라 이런 것입니다. 5장 22절 말씀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무드셀라를 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이 가정에 있었는가? 무드셀라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의 사람이에요. 창을 잡은 자, 창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창 잡은 자 앞에 파수꾼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성은 점령당해요. 적군에게. 그러니까 이 창 잡은 자가 죽으면 창 잡은 자가 사라지면 이제는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 이런 메시지가 무드셀라라는 이름 뜻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두라는 말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두는 죽는다. 셀라는 샬라흐라는 말로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그가 죽을 때 보내리라. 무엇을 보낸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낸다. 심판이 임한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뜻에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가 죽을 때 보내리라.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가 이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 뜻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 절대자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무드셀라를 통해서는 이제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큰 심판이 오겠구나. 요즘으로 해석하면 종말이 오겠구나. 이것을 예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루하루의 삶을 종말의 삶을 살았다.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봉헌의 삶을 살았다. 이름처럼 말이죠. 예배의 삶을 살고 제사의 삶을 살고 종말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아벨의 제물처럼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통째로 봉헌 받으셔서 그래 가자. 네 이름처럼 에녹이 봉헌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 네 인생을 내가 받으마. 그러면서 그대로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옮기신 거예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봉헌되어져 간 것이죠. 더군다나 에녹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건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반 조상들과 다를 바 없이 일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일상적인 평범한 삶 가운데 평범하지 않은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시간시간 순간순간 인생을 봉헌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은혜 받고 선물 받고 직장 정리하고 신학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에녹의 삶을 바라보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다 직장 정리하고 신학교 가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더 은혜를 받겠다고 아예 그냥 집을 버려두고 산이나 기도원 가서 막 또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한다고 했을 거예요.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인생. 이 동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보조를 맞추고 같은 곳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시선을 같이 고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적이 똑같아요. 이것을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제시켜 주시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까지 옮기신 거예요.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적인 평범한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는 얼마를 살았을까? 여기 나와 있는데 27절 말씀에 몇 살을 살았다고 그래요? 969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이 사람들 같이 지금 한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인생을 살아내고 있어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던 때가 몇 살인 줄 노아 몇 살 때인 줄 아십니까? 600세대 된 때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 969세 무드셀라가 죽고 바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드셀라의 나이 수명을 길게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하루 더 기다려보고, 하루 더 기다려보고, 1년 더 기다려보고, 10년 더 기다려보고, 그래서 계속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다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무드셀라의 나이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세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드셀라의 나이에 들어있다 이런 것이죠. 무드셀라가 969세 때 노아가 600세라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 무드셀라의 나이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600세 되던 때, 그러면 9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 잡은 자, 그가 죽을 때 보내리라 한 심판, 홍수 심판이 무드셀라가 죽자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족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가인족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유사점, 이름이 비슷한 사람, 아니요, 똑같은 동명이인까지 있더라. 다 똑같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믿음까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늬만 같다고 똑같은 메이커가 아니에요. 가인족은 바로 짝퉁처럼 그런 인생이었고, 셋의 후손들, 에노스의 후손들, 이렇게 예배자의 삶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래서 믿음을 붙잡은 이 가정은 바로 명품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 더군다나 가인족은 몇 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없다고 계속 지금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몇 천 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몇 년 살았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족의 삶은. 이 땅에서 1000년을 사나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임하나 똑같다는 것을 가인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셋의 후손은 몇백 년을 살았더라. 그리고 누구를 낳았다. 이 믿음의 후손을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요즘 50세가 돼도 60세가 돼도 장가를 안 간 사람들이 많대요. 또 장가를 가기는 갔는데,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아예 자식을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다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자손을 이어주지 못하니까 그럼 의미가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손은 우리 자손을, 이 육적인 혈통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베드로의 아들이 누구예요? 마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적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있는가?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 있는가?
영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내려준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을 주님은 보시고 누구를 낳았더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라? 누구를 믿음의 계보로 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가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몇백 년씩 살았는데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고 오늘날은 80세, 90세,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날 대부분이요, 최근에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 어머님들이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다 90세 이상이에요. 90세 이상. 90세 이상인데도 지금 많이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수명이 90세에서 100세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동남아에 가면 말이에요. 지금 70세, 50세, 60세 그래요. 그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3, 40년, 2, 30년 차이가 나는 거죠. 아프리카 같은 데만 가면 4, 50세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세가 되든 100살이 되든 900년이 되든 하루를 살아도 에녹과 같이 살고 노아처럼 살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 우리가 참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50평생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고 보십시오. 80평생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이 또 주님을 섬기지 않고 살다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하루 그냥 불꽃 같은 하루 삶을 살고 하루 믿음의 삶을 살고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나라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그 하루였고 하루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900년, 1000년을 살아도 의미 없는 그 가인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계보들을 바라보면서 걸출한 믿음의 용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와 같이 종말론적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주님과 같이 시선이 하나님 왕국으로 고정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계보,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